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Keep the Bible. 네, Keep the Bible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호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보물 1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막 초등학교 때 너의 보물은 뭐니? 너의 보물 1호는 뭐니? 막 하면은 핸드폰이요, 뭐 책이요, 뭐 소중히 여겼던 다이어리요, 친구와 나눴던 편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간직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 설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이 있냐고. 그때 예배 끝나고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자랑할 게 있어요 이러더니, 저도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오랫동안 봤던 책이고 이 책에 기록하면서 이게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성경책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하고, 아 그렇지, 나도 그러한 성경책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심했으면 그 성경책을 과연 만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왜 그저 웃지요? 오늘부터 할게요 목사님. 진짜 그게 벌써 20년이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아멘.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은 진리 전쟁, 세계관 전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탑재해야 되냐면은 올바른 진리의 성경적인 세계관, 이 성경의 관점으로, 이 말씀의 관점으로 시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탑재되셔야 돼요. 이제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거 없어도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빠지지 않고 전도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그저 그냥 교회 잘 다녀도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더욱더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걸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억울해요. 그래, 맞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을 콜링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했죠. 보내소서. 뭐가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꽃길이 다가올 때가 아니라 시련이 다가올 때도 주님을 나를 가게 하소서 막 고백했잖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없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진리 성경의 가치관의 중심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겁니다. 단순히 죄와 싸워서 이 죄와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게 아니라 음란으로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버텨가지고 이겼다, 뭐 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영적 전쟁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전쟁은 바로 말씀을 얼마나, 그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느냐 수호하지 못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수호해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이 소식에 여러분들은 정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세요? 그냥 아이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가오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다가오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이 되셔야 되고, 내가 내일 삶이 또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에 그 주장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펜 있으신 분들은 주장. 이 캡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이라는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 화살표 치셔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네 글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주인 노릇. 이 주장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주인 노릇. 다시 말해서 죄가 너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할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치가 있다면 더 이상 이 죄,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오직 말씀 수호, 그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제가 평생 싸워야 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먼저 두 번째로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을 보고 선포하게 하시며, 세 번째로 그 말씀이 무너진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평생의 목회 사명입니다. 단순히 교회 해가지고 뭐 성도들 많이 모여가지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10명밖에 없을지라도 5명밖에 없을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말씀이 무너진 영역 가운데 살아내는 것. 목사는 목사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교육계에 일하는 교사들은 교사대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예수라는 자들은 예수라는 자대로 각자 부르신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전방위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좁은 길 예약이에요. 꽃길이 아니라, 화려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는 좁은 길이 저절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더 다져주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 시대를 알아야 되며, 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수여해야 되며, 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가운데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힘차게 시작.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세 가지 질문이 필수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요, 세속적인 문화와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로마 교회에는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적인 공격은 뭐요? 이 교회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 쟤네는 교만해, 유대인들은 교만해, 헬라인들은 더러운 놈들이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적인 싸움과, 외적으로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모습들. 여러분, 로마의 세속적인 모습들이 뭐가 있었다고요?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보면은 현실 고증을 제대로 해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가운데에서 검투사끼리 막 치고 죽이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잔인함이 있다고 말했죠. 로마가 먹고 살면 하니까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잔인함 경기 가운데에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쾌락적인 장면이 노출되죠. 그러면은 문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바로 성관계를 해버렸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그리고 길거리 가는 곳마다 간판이 있었어요. 매춘하는 곳으로 가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적 문란한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며 살았어요. 특히 남자들, 우리 지금 청년, 혈기왕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커버넌트 남자 청년들, 이 몸의 이 욕정을 잘 다스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장래. 다시 아멘. 보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보는 거, 인스타를 조심할지어다. 할렐루야. 인스타 조심하세요. 보는 것들. 그리고 여자친구들, 듣는 거 조심하세요. 듣는 거. 괜히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논팽이가 와가지고 오늘따라 아름다운데, 이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딴 소리에 분별해서 깨어나라고. 어쨌든 그 세속적인 이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도 유일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 근데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치와 쾌락주의, 향락, 수많은 영역들이 로마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요, 교회도 발전한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한국 교회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순수했을 때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평양 대붕이 언제 일어났냐면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1910년도에 일제치하에 이제 저희가 한일합병이 일어나게 되죠. 평양 대붕은 1907년,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고요. 로마 교회가 딱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도 여전히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복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겠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앞에 복음이 있다는 건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와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그 공격에도 믿음을 지켜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나의 마음과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가치, 이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야 되며 말씀이 위협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해주냐? 자, 첫 번째,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기 전에 살짝 덥지 않으세요? 살짝 덥죠. 네.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시고, 이게 왜냐면은 더우면은 여러분들의 이 영이 막 날아가는 게 보여. 실제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막 눈에서 막 이게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집중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뭐라고요? 이걸로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것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되는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내 의와 공로에서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이시죠? 왜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돼서요. 성경 읽을 때마다 우와 막 계산적으로 빠르르 해주고 막 시나리오가 쫙 펼쳐지고 홀로그램이 막 뭉 떠가지고 막 내가 거기 왔다 갔다 막 환상이 갔다가 막 그래서 믿어져요? 아니잖아.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8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이 믿노니란 말이 헬라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현재적 확신으로 어떠한 특정에 쓰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하는 특별한 이벤트만 있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믿노니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리의 선포예요. 나에게 기도 응답이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나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눈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눈물을 주시지 않을 때에도, 오늘같이 모두가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에도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메말라 있어, 드라이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라는 거, 그 사실, 환경이 아닌 그 팩트에 의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믿노니라고 쓰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어떠한 순간이든 언제든 어디서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내시며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선포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는 누구인가 계속 보여주세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욕먹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거든요. 근데 행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부끄러워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씻기도 할 때 당당하게 두 손 모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과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캠퍼스 친구들과 혼자라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딱 들고 감사합니다. 제대로 하시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대답은요, 성경은 명확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증명해내는 건요, 여러분들의 선포와 삶에서 드러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자랑으로 다가오세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
저주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짜 자랑으로 다가오시냐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지. 그냥 그저 내가 죄 지었으면은 지옥 갈까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그 죄 지은 현상만 가지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내가 똑같은 죄 반복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죄 똑같이 반복되어 갖고 똑같이 넘어지는데 과연 나는 그럼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그 고민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진짜 이 복음에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자랑으로 다가오냐고,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선포로 다가오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볼까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심판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믿음에 선포하며 나가세요. 지배를 당하는 느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는, 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적인 느낌이지. 더 정확히 해볼까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사실은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서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 안에 분노 있잖아, 너 안에 두려움 있잖아, 너 안에 좌절 있잖아, 자살 중독 있잖아, 중독 있잖아, 음란이 있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모든 감정들을 우리를 속이면서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듯한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사탄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속임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또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에게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좌절, 두려움, 낭망 이런 것들을 주면서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자유케 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더 이상 나를 죄에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고서 왜 끊임없이 똑같은 죄의 반복 가운데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똑같은 죄를 짐으로써 왜 스스로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뜨리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구원 못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붙잡지를 않으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죄와 이성에 빠져가지고 나는 똑같은 죄를 짓는데 이렇게 믿어서 무엇을 하나, 나는 이렇게 살아봤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라고 생각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거절하세요? 거절을 거절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거절하세요. 이상했다. 거절을 거절해라. 뭔가 어쨌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사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두 번째 대주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이 대주제 앞에서 나는 예수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여러분 가운데 대답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따릅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특히 여기 11절에서 마지막에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여길지어다도 헬라어로 어쩔 때 쓰이냐면은 이게 뭔가 거래 현장 있잖아요. 물건을 주고 파는 이 거래 현장에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가 필요해. 근데 이것을 사야 될지 아니면 저것을 사야 될지 신중을 구하다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그러므로 의인이 되었다, 아니면 여전히 죄인 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너가 스스로 생각하고 신중히 고민하여 어떤 자인지를 너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포하라 해요. 여러분들은 신중히 고민하여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고민하여서 어떤 자 가운데 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난 여전히 불안정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더 크게 여기는 거. 근데 사탄에게 속한 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내 죄 앞에 너무나 커서 내 능력으로 나는 여전히 똑같이 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나의 현재 상태를 의심하는 자.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죄 상태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똑같은 죄 앞에서도요, 교회를 다닐지언정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끊임없이 말했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 비극이 뭐냐? 회개가 사라졌다라는 거.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갈망과 입술에서 선포가 나온다라는 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언제 쌓는다고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반대로 해봅시다. 진노가 그럼 언제 사라진다고요? 내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 내 고집이 꺾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진노가 내게서 쌓이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내 안에 회개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전인격적으로 돌이켜 단순히 하나님 음란했습니다, 단순히 미워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나의 뜻을 돌이켜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의 헛된 소망이었나요? 잘못된 소망이었나? 어쨌든 그것들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회개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개가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죄책감이 들 수 있는데 회개의 최종 목적은 죄책감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함. 아멘. 회개의 목적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회개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발버둥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질문,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답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연합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디자인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끊어져 버렸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잠 깨시고 옆 사람 사랑으로 따기 한 대 때려주시고 스스로 때리지 말고 사랑 까먹었잖아. 좋은 사람들 때문에 뭐야?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든 죄에 순종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라.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의 무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나아갑니다. 여전히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는 것 같은데 온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무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어쩔 때 쓰일까요? 전쟁할 때 쓰이게 되죠. 할렐루야. 자, 눈을 들어서 집중. 무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기는 언제 쓰인다고요? 전쟁에 쓰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건 전쟁에 기꺼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를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혈기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야,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참을 수 없어. 우와! 이렇게 살아는 게 아니라 저거를 변형시켜야겠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해서 막 저것들 다 갈아치우고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세계 가운데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모든 어둠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옆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옆 사람을 나의 주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주적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너는 나의 주적이 아니다. 시작. 사랑의 대상이다. 씩 웃으면서. 그래서 사랑해. 한번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 우리의 싸운 영역은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우리가 영으로 깨어야 되는 거, 말씀을 통하여 영이 깨어나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영이 늘 정결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이 선포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할 때요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를 내다본다면요 이 모순점이 찾아오게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냐?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도대체 왜 이러한 악법들? 이제 내일 22일 날 국회에 나가서 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전환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위합니다. 이거 처음에 나갈 때는요, 저도 제자강성교회 와서 처음 나갈 때는 막 그래 거룩한 사명감 가지고 나간다. 야 진짜 안 되지. 반대한다. 반대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되고 막 1년에 막 한 달에 두세 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제발 주님 뻘짓거리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정치인들의 입술을 막아 주시옵소서. 분노가 나와, 분노가. 근데 여기서 우리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입술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입술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거룩하게 나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왜요? 너의 손에는 피가 많다.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하여 나는 의의 무기가 되었다 하여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욕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입술에 피를 묻히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무기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입술이고 생각이고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로 나아가는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아멘.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가치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살아나기를 축복하고요, 이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해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든 간에, 빈들이든 아니면 초막집이든 아니면 광야이든 좁은 길이든 그 영역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삶이 의의 무기가 되어 기꺼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기꺼이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을 내가 시대를 분별하며 끝까지 그곳 가운데서 말씀을 수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성경 해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완벽한 전략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상대주의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 진리예요. 모든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쩔 때 느껴지고 어쩔 때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고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성경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절대 진리가 모든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게 성경이라고요.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예요. 이 말씀이 각자에게 달라지니까 요구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엇박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목사님이 느끼는 거 저에게는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대주의 때문에 WCC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이 신은 각자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거든. 불교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힌두교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샤머니즘으로 드러날 수 있고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런 말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숨쉰다.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말 같죠? 아니에요. 이성으로 얼마든지 나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상대주의. 여러분, 아닙니다. 동일하게 절대 진리는 성경입니다. 아멘.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위험. 따라해봅시다. 권위 해체. 권위를 해체합니다. 기득권을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절대자의 선포를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돼. 순종하지 마. 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 부모에게 순종하지 마.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마. 교사에게 순종하지 마. 자, 들어봐라. 목사가, 야, 저기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야, 너에게도 적용되는 거 같니? 너에게도 절대 진리인 거 같니? 아니야. 듣지 마. 너의 생각을 다 뚫어주지 못하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다 해주지 못하잖아. 저게 왜 진리라고 생각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또 유혹한다고요. 부모의 말씀 듣지 마. 야, 부모가 다 정답이야? 부모가 말하는 게 다 100% 맞아? 아니요. 성경은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틀린 것 같다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같다라도 일단은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예의있고 공손하게,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 제 생각은 이거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대놓고 아니라고!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고리타분하도록 순종하세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상과 철학으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갑자기 드러난 사상이 아니라 수많은 철학들이 나오고 마치 강줄기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커다란 강줄기라면 이 강줄기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 뭐 호수에서 내려오는 거, 수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 거대한 강줄기가 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수많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상들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전략, 성경을 해체하는 가장 완벽한 전략.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배격하는 일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 배격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 귀속되어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든지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모두가 조롱할 겁니다. 모두가 놀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탄이 수많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성경을 해체하려고 할지라도요, 말씀이 심지어 찢겨서 없어진다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통하여 그 말씀을 재건하십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인데, 우리 예레미야 36장 28절 말씀 이것만 읽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는요, 예레미야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막 바룩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바룩이 대필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말하고 바룩이 대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두루마리가 있었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당시 남유다인 여호야김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강팍하여서 세상과 같아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아서 이 말씀을 찢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이 말씀이 제가 이 세상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누군가가, 어떠한 권위자가 와서 제 말씀을 빼앗고 이 성경을 불태워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불태워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너는 다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너는 다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가 불러준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체하고 또 해체하고 또 해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이 무너진 것 같더라도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또 숨겨져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숨 안 걸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라는 겁니다. 큐티. 하나님과의 말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지 말씀을 수호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말씀에 뭘 말씀하는지 알아야지 그 말씀을 지켜내든 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뭘 하는지도 못하는데 그저 그냥 성경책 막 옷 속에 막 간다고 그게 지켜지는 거야? 아니라고.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장신대에 꼴통 교수님이 계세요. 신약학 교수님인데 은퇴하셨거든요. 모두가 100에 95는 그분을 다 욕했어요. 그 꼴통 교수님이. 그 꼴통 교수님을. 저는 그 꼴통 교수님에게 어쩔 수 없이 2번이나 배우게 돼가지고 뭐가 남았냐 했을 때 모르겠어. 근데 그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돼요. 모두가 욕했거든, 꼴통이라고. 근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성경을 제가 사랑합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성경, 이 말씀의 가치, 그걸 아니까 그분이 꼴통 같아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 모두가 욕할지라도 왜 그렇게 했는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으십니까? 우리 한소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함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희생 앞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든 삶.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라고. 우리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여러분, 말씀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말씀 지키는 훈련하시고, 이 마지막 때 내 평생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죄와 저주로 스스로 놓지 마세요. 그것도 말씀을 못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고, 여전히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더 크게 나는 기꺼이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할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내 평생의 말씀 앞에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 아니면 무릎 꿇으시던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세요. 반응하시자고.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2절 고백할 건데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나 그리스도인 맞나라는 이 갈팡질팡하시는 분 계십니까? 2절이 여러분 가운데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부르신 뜻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믿으며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아갑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더.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우리 믿음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나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더. 날 부르신 듯. 아멘. 부르신 듯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나의 마음을 결단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며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선포하시다.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주에게 노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며 나는 그 보혈로 인하여 죄와 싸울 수 있으며 그 보혈로 인하여 죄를 누를 수 있으며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바 성령이여, 아바 아버지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를 들어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아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무너진 영역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좁은 길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상 풍조와 다르기 때문에 놀림도 있을 것이고 왕따가 될 수도 있으며 가족들 그 누구도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꺼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수호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무너진 영역들을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보내소서. 주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그 저주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내 믿음을 들어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에 하나님 보내신 곳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이 때로는 버겁고 두렵고 힘들지라도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몰라 미래가 막연히 두렵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기꺼이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지어다. 그래하여 이들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죽어라 왔습니다.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 두 팔벌 안아주실 때에 모든 아픔과 상처는 위로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거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 길 걸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사용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새롭게 셀에 등반한 등반자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등반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조나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청년부 와서 되게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열정적인 분들 많이 만나서 되게 여기로 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에는 31셀부터 39셀 그리고 새가족셀 들어올 차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순서는 2셀, 3셀 순서입니다. 해당 셀 리더분들께서는 미리 부장님, 부감님께 연락을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셀 아우팅비 지원해드리는데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을 꼭 지참하셔서 이만솔 회계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셀 리더와 함께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고요. 모집 광고가 조금 있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내일 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교회로 와주시면 되고요. 세기관 아카데미 마지막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9월 23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본성전 4층 새가족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통합국민대회가 있는데요. 기수단을 모집합니다. 통합국민대회 많이들 참여하시겠지만 기수단으로 특별히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통합국민대회 가실 예정인 청년분들께서는 기수단으로 신청을 해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 2청 연합 워십팀 도미솔에서 성탄 전야제 공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담당 청년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 AMP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AMP 기도하시고 3층 식당으로 올라오셔서 조별로 앉아서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후에 7시 반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교재와 간단하게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관계로 회비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회비를 내지 않은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꼭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 좀 한 번만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2일 날, 27일 날 이렇게 행사가 국민 그게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게 되면 차별금지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바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다라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변질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오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다 빼앗기고 홍콩 같은 경우도 막판에 모든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에 말씀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 가치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부흥 찬양하고 우리 좀 이 나라를 위해 앞으로 있을 이제 법안들과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좀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
함께 좀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말씀의 법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한 촛대를 옮기게 마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무너진 세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말씀에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가운데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향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이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 세대가 아니라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며 선교하며 여호와가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진리가 선포되는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의의 무기로 드리기로 그러므로 부르신 곳에 어디든지 기꺼이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